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23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4절까지이고 후반부는 오늘 말씀의 주가 되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전반부에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며 양되는 우리가 어떠한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후반부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 이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주인, 집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이 목자이고 우리가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 오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잔치를 베푸는 주인과 그 잔치에 초대된 손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편 23편은 1절에서 6절까지의 아주 짧은 시이지만 이 6절 아래는 우리 성도의 인생과 신앙 여정이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또 그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신앙인의 그 마지막 고백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다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의 저자 다윗이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는지,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간에 그곳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광야에서 외친 이 시편 23편 말씀, 이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세 부분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잔치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잔치를 준비해 주셨다. 우리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은 상장, 상급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테이블, 식탁을 의미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23편 초반부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있죠.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또 예수님만이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목자 인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렸을 때에는 진짜 양을 치는 목자로서 광야에서 살아왔었고, 또 왕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목자가 된 것이죠. 자타공인 성공한 목자였습니다. 신분적으로 양치기 목자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성공한 것이죠.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용난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으니,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으니 성공한 목자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별이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국기 파란색에 흰색의 그 별이 그려져 있죠.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의 반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반역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냐면 다윗은 그냥 왕인데 성을 버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 광야로 도망 나온 다윗, 그가 부른 노래가 오늘 이 23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부른 노래가 무엇일까요?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 나온 광야에서 부른 노래,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다윗은요, 내가 목자가 아닌 나의 목자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 성공했으니 나는 꽤 괜찮은 목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보니, 또 광야로 쫓겨나와 보니, 나는 목자가 아니었구나, 나의 목자는 하나님뿐이시구나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냥 양에 불과하구나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신앙은 시작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자됨을 인정할 때 다윗은요, 어떤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 4절에서는 잔치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5절이네요. 잔치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으로 다윗은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치상, 잔치 식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을 손님으로 초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변화입니다. 지금 다윗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대표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 23편 초반부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가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관계가 목자와 양입니다. 자, 그런데 후반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님으로 맞아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목자는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그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충성스러운 목자는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 앞에서 양을 보호하죠. 다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목자겠죠. 그러나요, 그래봤자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야. 그래봤자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죠. 동물과 사람의 관계라는 거야. 아무리 내가 충성스럽다 하더라도 양은 짐승에 불과하고 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람과 짐승,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동물을 사랑해도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선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 시편 후반부에 와서는 그 관계를 바꿔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관계가 바뀐 것입니까? 잔치상을 준비한 주인과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친구로서 동등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식탁에 앉아서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도 사람처럼 레스토랑 예약하고 같이 식사할 수 없어요. 얘 오더 받아주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내 돈 내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선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바꿔주신 거예요. 양 같은 우리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 신분과 수준이 나하고 지금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을 알아보려면 나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내 수준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종이면 내 수준이 종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 나하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창기이면 내가 창기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하고도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었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은 세리와 창기와 같이 밥 먹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면서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계속해서 시비가 붙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15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친구라 하더니 내가 내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도 아니고 종도 아니라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어주신다는 말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게 굴면 저게 지금 나한테 맘먹어? 같이 놀아주니까 배는 게 없네. 내가 뭐 친구인 줄 알아? 그러잖아요. 속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준 비슷한 우리끼리도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하시는 것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5절 후반부 말씀 보십시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그냥 손님도 아니고 가장 귀한 손님, VIP 친구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에 불과한 우리를 잔치의 가장 귀한 손님, 친구의 자리, 상석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 놓아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상황은요, 종말론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종말론적 의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가 바로 천국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코로 호흡할 때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친구로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귀한 대접 사실은 못 받아도요, 사실 그냥 양처럼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웃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그 잔치상에서 웃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날은 꼭 옵니다. 그리고 그날 그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받는 우리가 되기를, 그때 우리의 기쁨의 웃음을 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잔치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잔치는 승리의 잔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잔치는 승리의 잔치입니다. 다시 5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고대 사회의 좀 배경을 좀 아시면 이해가 좀 편한데, 당시 고대 국가에서는 전쟁이 있으면 전쟁을 이긴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위해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잔치 앞에 전리품처럼 전쟁에서 진 포로들을 끌어 앉혔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좀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게 문화였다고 합니다. 이긴 왕은 이기고 돌아온 자신의 군사들에게 잔치상을 베풀어주고 그 앞에 포로된 적들을 앉혀놓고 잔치상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승리의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5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5절의 원수는요, 우리가 싸울 원수는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미 진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원수가 아니라 이미 진 원수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 마지막 날 성도 앞에 놓여있는 이 원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온 성도들에게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앞에 놓이는, 우리 앞에 놓이는 그 원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 이 사탄의 패망과 최후의 심판에서 일어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중요한 교리적 사실이 있는데요. 사탄의 패망은 최후 심판에 분명히 있습니다. 패망은 최후 심판에 분명히 있어요. 그럼 사탄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최후 심판 때 예수님과 한번 크게 싸워서 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단이 예수님과 싸워서 지는 것일까? 마지막 때 예수님과 싸워서 져서 패망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 사단 마귀는 이미 예수님과 싸워서 졌습니다. 이미 패망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을까요? 예, 십자가입니다. 바로 인류의 가장 큰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미 사단과 싸워 이기신 것이죠.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무기, 그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무기는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 사람들 다 벌벌 떨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근원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원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사망을 무서워하죠. 왜 인간은 그렇다면 근원적으로 이 사망,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창세기로 돌아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죽음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겪게 될 죄의 값이 바로 이 죽음,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단은 그 형벌인 죽음을 가지고, 이 죽임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음이라는 무기로 협박하고 우리를 강제해서 자신의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은 온 인류를 죽음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떤 사건으로 해결하신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정확하게는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활하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죽었다 다시 사셨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가공할 만한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모두 죽어야 하는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부활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로 살려주셨고 예수님 후에도 베드로도 바울도 죽은 사람 살렸는데 그럼 이 예수님의 부활과 무엇이 다르냐?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그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죠. 사망을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이로써 사단은요, 자신의 가장 큰 무기, 우리를 협박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승리는 예수님의 개인 승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나누어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때 사단은 이미 진 것입니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꺾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재밌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단의 무기인 사망이 무기력해졌다는 거야. 무능력해졌다는 거야. 네가 이길 줄 알았지? 쏠 테면 쏴봐. 넌 졌어. 예수님이 승리했어 라는 그 고백의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또 힘들 때도 이 고백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23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골짜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우리 앞에는 분명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신앙을 꽃길로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좁은 길, 험한 길이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뭐라고 자꾸 꽃길로 설명을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복복복 타령을 만들게 아주 그냥 신자들을 그냥 세뇌시켜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머리에 자기가 꽃길 찾으셔야 돼요. 예, 신앙은 그런 꽃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마지막 나라가 꽃길인 것이지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좁은 길,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골짜기는요, 분명히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어로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굉장히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어떻게 쓰여 있냐면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입니다. 그림자예요. 사망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말씀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이 어려워도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를 죽일 것 같은데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자가 해칠 수 있어요? 저 가끔 제 그림자 보고 놀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진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지,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정도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자 그림자가 우리를 물 수 있습니까? 뭐 강아지 그림자가 우리를 물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해 뜨면 사라지는 게 그게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무서워요. 예, 우리를 힘들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무기를 빼앗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부셔진 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과 징그럽게 우리를 힘들긴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한 예수님 붙잡고 가면 이기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아까 드렸었던 찬양처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 그거 붙잡고 나가면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믿겨지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은요,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는 100% 실패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베드로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때는 물이 걷는 막 믿음 같은 건 있어서 막 물이 걷는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순간 물에 빠져 허부적대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야곱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23장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무엇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여기서 자기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이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사업자 이름과 사진 걸어놓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어떤 분들은 뭐 가족 사진까지 걸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광고할 때도 사장이 직접 나와서 내 걸고 하는 광고 있어요. 그만큼 내 얼굴을 걸고 자신 있고 그만큼 내가 자신 있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이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표현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종종 나왔었던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은 다 같은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내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욕되게 안 할 것이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능력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에 안전한 것입니다. 내 능력만큼이면
우리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처럼 언제 또 물에 빠져가지고 허부적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으면 물에 빠져서 허부적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손 내밀어 건져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라서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타이르기만 할까요? 4절 말씀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보면 이 말씀은 그냥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잘못되면 때려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선한 길로 이끌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안 맞고 가면 좋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맞을 땐 아프고 힘들어도 그게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본 것은 하나님은 선하심과 은혜로 쫓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은혜로 쫓아오신다. 우리 2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단어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선하심은 토브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선함.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선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함이에요. 토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라는 뜻입니다. 토브와 헤세드, 선하심과 은혜, 이 정말 중요한 단어들인데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단어들입니다. 다윗은 이 중요한 토브와 헤세드가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온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나를 따르라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이 단어 뽑을 것 같아요. 단어가 중요한 거 아니라 이 단어가 문맥상에 위치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이에요.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뒤쫓다, 추적하다예요. 뒤쫓다, 추적하다. 한글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에도 그저 follow라고 써 있고 뭐 따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로는 뒤쫓아오다, 추적해 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가 뒤쫓아오고 뭐가 추적해 오는 것입니까? 우리를 뒤쫓아오고 우리를 추적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뒤쫓아왔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왔다는 거야. 추적해 왔다는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나를 쫓아오냐는 거야. 내가 뭔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그 선하심과 은혜가 나를 추적해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알고 보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망쳤을 거에 불과하고 나는 도망칠 때가 더 많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셔서 나에게 선하심과 그 은혜를 덮어주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볼 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안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때도 나는 도망자였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쫓아오시는 하나님,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곳에서 은혜 주시려고 나를 쫓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나를 쫓아오시고 추적해 오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 광야에서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신은 이런 하나님을 깨닫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추적해 오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추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사망의 그 승리의 잔치를 우리는 마지막 날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하심과 은혜로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피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도망가도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가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말씀 앞에서 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부르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머리 숙이고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적도 아닙니다. 어떤 현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섭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다시 한번 할까요? 말씀 앞에서 앞에서